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세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안 해서는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네. 안 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되는 것.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3년의 공생이간 아주 짧은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때 잠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께서는 믿음에 관해서 제자들을 좀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내 아이를 데려다가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절했겠죠. 그 아이의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아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것까지도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되었고 아이는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죠. 그리고 고침을 받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는 자유함을 얻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차이는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능력 받으셔서 그 능력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받지 못해서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3명의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갔는데 잠이 들어 있었지요.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탄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청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거 아셨죠? 근데 부인하고 난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져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영영 자기의 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둘 다 보면 다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매달아 죽어서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 밭을 아겔다마라 피밭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꼭 지켜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강조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나누었지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제자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부활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고 4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기 예수님의 11제자가 다 소개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마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자,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예전의 성경은 이 오로지라는 표현을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요. 여기 오로지라는 표현은 오직이라는 거잖아요.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말로 말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무엇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구심점이 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구심점,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 중심이 사라지고 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앞부분의 제자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의 모습하고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냐고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는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뭐 하면서 살아야 돼? 라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그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 무엇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염려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재능과 나의 인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냐?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주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 기도 아니었느냐?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자고 있었을 때 주님은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관한 구절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은 우리가 꼭 알고 묵상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 두 군데 말씀만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질 줄로 내 마음에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대요. 아니, 산이 어떻게 바다로 던져집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 하래요?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같이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그런 성경의 구절이에요. 뭐라고? 앞부분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믿음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이 기도할 때 여기 14절의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 말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결.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있지 않느냐.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기도해서 4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40일이 되셨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일 동안 이 제자들이 많은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것을 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로 사역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기도생활이에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뒷부분의 단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예언한 대로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 그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자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자리가 지금 공석이 났으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제자를 선출합시다. 자, 그런데 이 한 제자를 선출한 자격의 조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 중에서 세우자고 합니까? 22절 앞부분 다시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같이 출입하던 사람. 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 지금 이 초대교회, 아직 교회가 아직 세워지진 않았지만 한 공동체 안에 어떤 리더로 세움을 받았으면, 자, 리더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자, 교우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가? 굶고 다니는가? 이 일은 잘 하고 있는가? 지금 취업이 어려운데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또 시험을 든 사람은 있는가 없는가?
뭐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떤가, 재정 상태는 어떤가, 목회자를 잘 봉양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도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그 일 잘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 공석이 났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냐? 우리 가운데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왜?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떠한 형편인지,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지,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뭐해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리더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일꾼으로 교회에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세우죠. 바쁘다고 주의 일을 등한시하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주의 일에 어찌 보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부를 때 한 제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저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뭐예요? 같이 더불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군대 갔을 때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다가 가장 많이 헤어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군대 가면 그렇게 많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지 아십니까?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져요. 그래서요, 매일 보는 사람이 더 정드는 거예요. 매일 보는 사람이 할 말도 더 많은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같이 다니던 사람, 이게 바로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같이 하는 사람, 이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이 하면 몸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떨어져 있으면요, 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한 공동체인데 서로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게 힘쓰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려 말하면 마음 같이 해라 이 말이잖아요. 마음을 너희들 같이 하고 있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쥐어뜯고 물고 뜯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움받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 어떤 권력으로, 재산으로, 그런 사회적 지위로 일꾼이 되어지는 것, 그건 교회가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는 자들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 가운데 이거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그러면 일꾼을 왜 세운대요?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백마 타고 오리라,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목적은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여기 그렇게 이제 이러한 목적으로 세움을 받는데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다가오는 결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좋고 아주 씨앗이 좋은, 그리고 인성이 좋은,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 뒤에 초대교회 7집사처럼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는 더 성장할 것이고 부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은, 사람 냄새 나는, 옳지 않은,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 세워지고 나면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들이, 왜 대형 교회들이 이제 후임 목회자들 세울 때 신중해야 되고 잘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 길 물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세울 때, 자, 어떤 방법으로 세우느냐? 성경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어떻게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누구 목소리 큰 사람이 추천해서 이 사람 꼭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었어요. 투표를 한 것도 아니었네요. 자,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이 니느웨로 가라, 근데 불순종했어요. 배를 탔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출항했겠죠? 배가 풍랑이 와요. 누구 때문에 풍랑이 왔냐? 제비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어떻게 요나가 뽑혔을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내 배 잘못 탔다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 가는 배를 타서 우리가 풍랑 만난 거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라는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들고 무너졌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성 아이성에 가서 싸웠는데 졌어요. 우리가 왜 졌습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내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뭐 합니까? 제비 뽑기 하죠. 지파대로 나와서 뽑고 가족대로 뽑아가지고 나중에 제비 뽑힌 그 사람 누구예요? 누가 뽑혔죠, 제비? 아골 골짜기가 만들어졌잖아, 이 사람 때문에. 아간.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밑에 재물 숨겨놓고 왔잖아요.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도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도록 이런 제비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마띠아가 뽑혔어요. 이거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수요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3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재앙.
7년 동안의 기근을 맛볼 것이냐, 왕이 도망 다닐 것이냐 3년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들 것이냐. 다윗이 뭐 선택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선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선택해서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혹 탈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 일이 그르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형통하고 순조롭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요? 이 기도하면 승리하고, 이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 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도 된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었던 것이, 자, 일꾼을 세울 때 여기 이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울 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내 일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바빠도 하지만 주의 일은요, 바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리 놓치는 거예요. 상급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마띠아를 세울 때, 두 사람을 이 전제 조건으로 세울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돼요. 너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공동체 일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들, 일꾼들 다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그 마띠아 어떻게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소리 큰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 교회가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따라가면 타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법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는 뭐 청소부하고 뭐 소위 말해서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장로나 안수집사나 이런 중직을 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그거는 세상하고 교회는 구별된 곳이니까, 다른 곳이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일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선택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살면 호흡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울 때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일꾼 하나님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세밀하게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을 결정한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맛보게 하시고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이양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기적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